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추어 예배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한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 허락하신 한 해, 주와 동행하며 걸어온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잡으시는 그 능력 아니면, 주님 허락하신 그 생명 아니면 이 자리까지 견딜 수 없었사오나 생명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오매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만복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만배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82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조남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넷째 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 나의 나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후회하고 잘못하고 후회한 일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에게는 상황에 따른 역할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주시었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들이 상황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회교회는 인위적인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른 역할에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면 교회 성장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더욱 은혜롭게 세울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신령의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 제 옛날 기억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제가 좀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참 착한 개였는데요. 어떨 때 굉장히 싸나워질 때가 있어요. 저희는 뭐 마당도 워낙 넓고 저희가 줄 긋는 데가 저희 땅이고 해서 뭐 이 펜스를 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마당에 이렇게 경계를 두었는데요. 땅이 다 같은 땅 같은데 어느 땅은 그 착한 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가끔 잔치가 있어서 염소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해서 뼈를 주면은요, 채 먹지 못한 뼈를 어디 자기만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덮어 놓아요. 그리고는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나도 그렇게 게을르게 눈만 껌뻑껌뻑 하던 친구가 그 근처로 가게 되면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지만 낯선 사람이 그 근처로 가면은 후다닥 달려가서 꼬리를 세웁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키우던 우람이라고 했는데요, 우람해서 우람하게 되라고, 우람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비록 세상 모든 사람 동일한 땅바닥 같은 곳에 두었으나 그 소중한 것을 담은 이상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다 할 내놓을 존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다면은 우리는 최소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요, 소중한 자리요,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예를 들을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강아지에게 소중한 그 뼈다귀와 하나님에게 소중한 복음을 담은 우리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것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이것이 언젠간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만 부요한 부자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것 같으나 그러나 담대하고 늘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면 늘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장 3장 19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말은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꽉 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꽉 채워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 것은 숫자고, 세상 것은 부요함이고, 세상 것은 화려한 것이고, 세상 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교회가, 나는 성도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권면의 내용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지키라.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성도의 하나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된다라는 말은 1절부터 6절까지 8차례 정도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한 분, 한 뜻, 한 영,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 된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 됐다. 하나 됐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빼앗기지 말라, 부서뜨리지 말라, 놓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간직하고 지켜라. 어떻게 지켜?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4절 말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하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성령 한 분이시죠. 소망 하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소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한 분이시죠. 여기 둘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래요. 몸이 하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몸이 하나라.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다. 하나됨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그 일회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를 섬기면서 처음 집중적으로 묵상한 내용이 에베소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한 첫 번째 선포가 오늘 이렇게 일회교회 마지막 설교에도 교회론에 대하여서 설교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누가 모이는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기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할지니라. 무엇으로 충만하게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많이 기도하죠.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다 덮어지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만들고 싶어 했던 그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오늘 잠깐 등장합니다만 그것을 저는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소들은 다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눈에 보고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흩어져 편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는데 모여서 하나님같이 높아보자 돌이라도 쌓아서 올라가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후천적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상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겸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종으로 오신 원래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사용해야 겸손이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유도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가 한데 그렇게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 우리 형편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우리 삶도 지금 벅찹니다. 누가 곁을 들여다볼, 이웃을 들여다보며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까지 넘볼 수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고요? 저절로 됩니까?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래 참음으로 해요. 오래 참음으로. 단회적으로 한번 참으면 사라지는 증오가 아니라 오래 참아야,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야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뭐 25, 6년 됐지만은 기억에 남는, 영국에서 한번 우리 한국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서로 받으라 했더니 진짜 머리로 들이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많이 있다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가 다 지금 우리처럼 다 이렇게 실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러거든요. 맞아. 우리 지체의 요구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의 기도의 제목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동시에 막 여러 개가 명령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디 가면은 전라도 교인들이 많고, 어디를 가면은 뭐 경상도 교인이 많고, 어디를 가면은 연예인들이 많고, 어디를 가면 법관들이 많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에베소서를 펼칠 때에는 이런 주제를 먼저 생각해 놓으시면은 묵상하기가 편해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 통일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일되어져야 해요. 다른 어떠한 요소도 교회를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래요. 빼앗길 것이 아니구나. 세상 것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구나. 100년 기한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시간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원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 없어질까 봐 두려워할 세상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영원토록 놓지 아니하실 우리에게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뛸 능력은 없지만 KTX 맞죠? 그 안에 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3시간 만에. 어떤 건 뭐 더 짧게도 걸린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요. 그게 무엇이냐? 교회예요.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허우적대는 괴물처럼 되지 않으려면 머리 바로 세우고 머리 바로 바라보고 머리의 명령 바로 받아서 일체가 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늘 확신해야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모든 각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쑥스러워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부장들 앞세우고 장로님들 앞세우고 목사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누가 성령을 만난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동일한 신앙으로 만날 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지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교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배.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물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들 각자에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아마 일회교회에서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이 감당 못할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용사로 설 줄로 확실히 믿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아가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그 무엇,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교회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저 한 시간 이렇게 휙 지나가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로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의 제자들, 그의 지체들, 그의 성도들,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남기신 마지막 육성이 뭔지 아시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독특하고도 놀라운 복음적 삶을 통하여서 남기신 마지막 육성,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흘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증인이 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라?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 맞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가두는 철장처럼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고 저 밖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이 없는 세상에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그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없는 심령들이 기도하도록,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이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마치 이 중세 시대의 수도원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지 정말 그 복음을 깨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고전 문학도 있고요, 그 안에는 금덩어리 된 십자가도 있고요, 그 안에는 세상 것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침묵도 있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직하라고 준 복음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살리고, 나아가서 외치고, 나아가서 나누라고. 모든 교회가 받은 하나의 사명, 모든 성도가 받은 하나의 사명,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할 때에는 아무리 세상에 숫자적으로 많이 모였어도, 아무리 세상에 숫자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그러한 이 잣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그 위쪽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책임 맡은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속사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관리하는 장로 정도 됩니다. 폴리갑은 주후 155년에서 160년 사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를 잡으러 병사들이 왔을 때에 병사들을 위하여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해 준 그러한 분이죠. 잠시 앉으라 해놓고 음료를 내놓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음식을 먹을 동안 기도할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자 병사들은 깨닫고 기도를 멈추고 그를 심판자 앞에 데려갑니다. 마지막 신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리라.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엄포를 놓습니다. 나에게는 굶주린 맹수들이 있다. 그를 풀어 너를 뜯게 할 수도 있다. 맹수들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불을 준비하여 너를 화형에 처할 수도 있다. 불은 나를 잠시 태울 뿐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폴리갑을 십자가에 묶어 화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합니다. 다급해진 재판관은 병사들을 시켜 폴리갑을 꺼내고 칼로 베어서 죽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너는 참 부요한 사람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참 부유한 자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도 궁핍하게 사는 부자가 아닙니다. 다 빼앗기고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목숨을 빼앗기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진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일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일회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함도 당하고 창피함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결론을 받으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제단, 하나님 부르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의 공동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오직 그 사명 위하여서 나아가다,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여 거울 앞에서도 부끄러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감당할 교회 안에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사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없으신 주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높은 산을 오르거나 깊은 계곡 지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제단 섬기며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명 뛰고 애써서 거둔 것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생명 살리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주 백성들이 있습니까? 생명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일할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여 가슴 치는 주 백성이 있습니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놀라운 승전보를 남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그 보혈로 세우신 신앙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 자신 내려놓고 주의 뜻 따라갑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학업과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남아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시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숫자에 너무 예민해지지 말고 몇 명이 확진됐고 또 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매이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행정 담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리라고 믿고요. 신년의 모든 교회 행사와 일정 또 섬겨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주보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교회 홈페이지를 가끔 좀 혹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이제는 좀 찾아가는 그러한 습관이 들여지면 좋겠어요. 못 들어서 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많이 어른입니다. 이제는 좀 찾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찾고 이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 어제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미숙 성도님, 김정희 성도님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참 귀한 일이에요. 특히 그 정미숙 성도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고 어제 그 축하하기 위해서 그 언니가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판교에 잠깐 들리시는 동안에 이 세례식에 참석하셨는데 교회라는 문을 처음 열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꽃다발 들고 오는 그러한 복이 있었고요. 동생 되는 정미숙 성도님 세례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에게 한 2번 그렇게 잠깐 인사 나누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이런 거면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교회를 안 가보신 분인데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참 너무 귀하다. 그리고 어제 그 2분 등록하셨거든요. 성탄절에 이명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뭐 한 6개월 이상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결단을 내리신 그러한 등록이었고 또 하현숙 성도님은 83세 되신 어르신인데요. 그 어르신의 어머니가 100세세요. 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이레교회입니다. 그 정도 사명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뭐 할 건지. 교회 성도들이 등록을 안 한다? 아니요. 기도 자리 있으면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신앙이 막 성숙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곳이라면 가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이레교회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제 2분께서 또 등록하셔서 너무 참 귀한 성탄절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신년 작정 새벽 예배 이렇게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뭐 무슨 작정이 있으세요? 왜 나한테 물어요?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물론 세일의 작정 기도를 했죠. 21일 동안. 신년에는 또 우리가 늘 지구촌이 새로운 꿈을 갖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올해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니까 한번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스케줄에는 개인적으로는 21일 새벽 예배를 정해 놓았지만 누가 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믿고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놓친 광고 있나요? 없습니까? 네, 감사하게 이레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제 꿈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를 허락하신 시간 내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물론 완전하게 그 훈련이 돼서 군복을 입을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관이 소리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그 중대장님이 오셔서 수고했어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자리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이루고 모든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투닥거리다가 이렇게 쫓겨난다든지 도망가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그저 새로운 목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라 믿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불편한 것 가지고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며 또 계속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